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거나 또 앞장서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는 그 칼을 무기 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무기로 삼아서 그 이름에 성도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십자가의 희생,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능력으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의 그 일들을 베드로가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귀영화나 또 칼과 같은 세속적인 권세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또 되기에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에 가장 먼저 끌려간 곳은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입니다. 가야바의 그 뜰에는 이때 가야바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곧 산헤드린 공회가 수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의 재판 기구인데 중죄인들을 여기에서 재판하고 또 유죄 선고를 내리는 일을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공회에 잡힐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으시죠. 무엇을 훔치거나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한 일이 없으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원래 이때 당시에 낮에만 소집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낮에 소집되어야 되는 관례를 무시하고 지금 밤에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밀란을 일으킬까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밤에 이 공회가 소집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마땅히 고소할 만한 그런 유죄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고소거리가 있는지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찾고 찾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그 증인을 두 사람을 찾게 됩니다. 성전을 허물라 그래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라고 이제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헤롯 성전을 사람들이 허물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성전을 그 자리에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옛 언약에 사로잡힌 그런 종교 생활을 예수님께서 청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 요한복음 교육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그 성전을 허물라 그래야면 내가 세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40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은 저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니 이렇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두 증인을 지금 증인 삼아서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기 위해 산헤드린 법정에 예수님을 지금 피고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묻습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느냐? 가야바가 그렇게 묻지 않고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 사실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을 허물라 그래야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것인데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걸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지금 사실을 증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야바가 못을 찢습니다. 화가 났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신성모독의 죄가 해당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내리기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에게 묻죠. 사람들은 전부 다
그가 신성모독을 하였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눈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알아맞힐 수 있을 거 아니냐. 침뱉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가야바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메시아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밀란을 일으켰다가 많은 피해만 입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사라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야바의 법정에 있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징조를 가지고 올 것인가 라는 것을 구약의 특별히 선지서를 통하여서 구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미가서의 기록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래서 아마 메시아가 나오면 베들레헴 출신일 것이다. 이런 것들, 또 말라기 기록에 의하면 선지자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이제 구별해내는 일을 하는 거죠.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한 것들, 이것들은 다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 말씀, 또 에스겔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 그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의 성전을 새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이 해록 성전을 대신해서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그 메시아가 완성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그 스가랴와 그리고 에스겔 선지서에서 증언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바는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때 이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화를 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을 때 이들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가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꽁꽁 묵혀 이 가야바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는 비참한 죄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가야바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다 라고 하여서 이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네가 정말 네가 증언하는 대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누가 너를 때리는지 알아맞혀봐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그 폭력으로부터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렇게 지금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신문에 대해서 그러나 2일 후에, 즉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너희가 보게 될 것은 내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에 있는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전에 이제 봤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거의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당신을 가리키실 때 인자가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그 신적인 존재를,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지만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걸 항상 증거하고 계셨죠.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인자의 묘고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죄수이고 그래서 죄수인 나를 신문하기 위해서 너희가 모인 것이고 내 죄를 너희가 묻는 것이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판단하지만 이 일이 지난 다음에 보자. 누가 진짜 죄수이고 누가 진짜 그 죄수를 심판하시는지 그때 가서 밝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죄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다스린 자가 되어서 나를 심문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를 심판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가서 보자 하신 그 도전의 말씀으로 이 가야와 함께 있는 모인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 종류로 놓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야바에서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이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다. 예수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허풍을 치는 거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온 것, 어떤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일들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절대 다수를 이룹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는 달리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증언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다 진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능의 주로 이미 임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는 계속 존재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일은 급격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시느냐 하면 이 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 삼고 십자가로 세상을 맞서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어떤 일이 있어도 증거하는 그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결국엔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 일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우리는 세상의 소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머릿수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들과 어떤 논쟁을 하고 말싸움을 하면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증언하는 그 내용들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로도 밀리고 힘으로도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약한 자로 살아가고 늘 우리는 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패배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 가서 보자. 누가 진짜를 얘기하고 있고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 가면 판명 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듣고 구원의 너를 구하노라. 지금 은혜 받은 상태로 지금 구원해 나누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역경으로 걸었으며 악한 눈과 아름다운 눈으로 걸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비치는가,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분들은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섬기는 모든 주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거짓말을 당하는 자로 치부당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 누가 진리를 증언한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진리라는 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무명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무엇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길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길 사람으로 우리들이 이 판명될 것이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왜 그런 꼴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너희들이 사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점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짊어진 사람처럼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비춰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그들의 그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은 모든 것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길을 앞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영광과 그리고 또한 기쁨과 부요함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뭐 하는 것 같으나 뭐뭐 하는 것 같으나 하는 그 모든 모습이었죠. 사랑한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홀로 남겨져서 세상의 그 주관자들에게 심판을 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들 아닙니까? 죽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빼앗긴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때 당시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전능하신 심판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없고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사실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불복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할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풍요롭고 평안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지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금이 좋사오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에 변화시켜 주실 아름답고 풍성한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당하신 그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메시아냐? 그럼 왜 그 모양 그 꼴로 거기 서 있느냐? 라는 이 도발은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당하실 것이 아니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그 질문이었죠. 여러분 혹시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 아시나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의 노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도에 관해서 돕자라는 것인데 그 가사를 잘 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사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그 사단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은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죠.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질문, 그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광야에서 쫌쫌 굶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여기 있는 것으로 다 너의 먹을 것을 삼아 너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증거해 보여라 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배고프면서 네가 그렇게 누추하게 살아가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빨리 그 증거를 보여봐라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도전하였던 시험하였던 이 마귀가 이제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에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느냐? 빨리 그 증거를 보여봐라. 눈을 가리고 때린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봐라. 지금 그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사단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항상 듣는 질문이 뭔가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는 증거 있어? 너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나랑 다른 게 뭐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잖아. 항상 그런 질문을 우리들은 늘 받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그 증거를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일 후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자. 누가 진짜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아니하신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소망이 누가 헛된 것을 붙들고 있고 누가 진실되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지금은 증거할 수 없지만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 모든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그 질문에 우리가 요동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별로 부유하지도 않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거룩하지도 않은데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 스스로 휩싸이거나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그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없다는 의미로 나약하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장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아가 고르지 않은 사람들은 치아 교정을 받죠. 저희 집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민망할 것 같아서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딸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치아 교정을 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더라고요. 일단 아픕니다. 돈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몇 년씩 걸려서 이제 입에 교정기를 이제 끼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좀 미관이 교정하는 동안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치아 교정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친구들이 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 뭐 하려고 그런 걸 입에 끼고 있냐? 왜 철사로 이를 쑤시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정이 끝나서 고른 일을 갖게 되면 그때의 그 아름다움은 지금 이 모든 불편함과 보기 싫은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안물,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정기를 빼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놀리고 불편하고 그렇게 싫어가지고 교정기를 빼버리면 교정을 아예 처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비유이긴 한데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교정에 들어갑니다. 세상을 향하게 던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향한 것으로 그렇게 뒤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그런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교정의 과정은 오래 걸리고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도전을 받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 도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낙심하여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발을 내딛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왕 부름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당장의 나의 연약한 모습과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그 소망을 무기로 삼아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 보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정말 아름다운지, 누가 정말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이 옥이 아닌 확신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압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고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